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 새해가 됐는데 주일날 드릴 말씀이 어떤 것을 드릴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를 소개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 책은 뭐죠? 레위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설교를 더 은혜롭게 잘 이해하려면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다 1장부터 40장까지 읽어오시면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내 열심대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요즘 이단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아느냐고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기존 신도들에게 다가와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확신 있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만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창세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주 만물, 인간,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주 만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이 모여서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옵니다.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 만드시고,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천지 만물보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또 우리에게 사명,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들은 육신만 생각하면
속감만큼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존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평생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원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는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 대표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표로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52주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 구별해서 또 기름, 정말로 제일 좋은 곳으로, 제일 완전한 곳으로 험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52주 오늘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능하면 다 참석하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하죠. 너는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리라.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의 백성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좀 힘들게 살고 자기는 좀 가난하게 살고 자기는 만난 거 못 먹어도 자식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공부 또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생긴 순서대로 뽑으라고 하면 못 뽑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뽑으신 것입니다. 가난해도 뽑히는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뽑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뽑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 깨달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복이 된 사람임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은 복덩이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 얘기하면 기복주의 신앙 아닌가라고 해서 복 얘기를 싫어하는데,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복만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만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헌금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건강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복주의가 아니라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써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치고 잘못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복받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해 농사에서 100배나 받았더라.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쫓아내는, 그의 우물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봐도,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던 로마, 또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던 독일, 영국, 미국 다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약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 경제적으로 10위권 내에 우리가 살아가고 남의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은 다 깨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동네 교회가, 저희 중학교 제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비롯해서 두 분이 세웠는데, 교회가 있는 동네하고 교회 없는 시골 동네하고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없는 동네들은 그냥 유학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이 중고등학교 때 다 거의 객지로 나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일찍 나가서 깨어서 더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동네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너는 복이 될지니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여기 그런 2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1절에 먼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가 됐지만 아직도 24년도에 했던 그대로의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새해가 새해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해에 잘못된 것, 지난해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면 정리하고 새해는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새해가 새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작년처럼 게을르고 작년처럼 기도하고 작년처럼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가정에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고향 친척 아비집, 이것은 갈대와 우로 땅이었는데 그 땅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이 많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다가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 받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환경, 잘못된 과거의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는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나의 과거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내게 유익하면 다 유익한 것이고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 자기를 우상화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우리가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을 때 그 물질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냥 어떤 방법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다 좋으면 좋지 하고 그냥 물질을 모으는 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거두어드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삶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쾌락이 좋지만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폐가 망신하는 요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풀어야 될 것, 그것이 뭔지 우리 각자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 그 생각, 그 자리, 그 습관, 그 행동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한 번 잘못했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작정하고 하면 죽어요. 음주운전 한두 번 해서 안 걸리고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 6번 계속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계속 하는 사람을 향해서 물어요. 저놈 저거 죽으려고 작정했다. 음주운전하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해치게 되죠.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한 자리가 혹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잘못됐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꾸역꾸역 고집 부리다가 잘못되고 난 다음에 말들을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귀가 크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귀만 커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귀가 작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또 어른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게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났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사 가야 될 장소도 집도 안 정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떠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울 때 사업이 거저됩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써. 그냥 직원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사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달려가고 개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떠나라고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그냥 모여서 몇 번 부르고 그렇게 하면 다릅니다. 열심히 주중에도 준비하고 주일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오후에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없잖아요.
가수들은 노래에 재주가 있어서 가수가 되기도 하지만 가수의 길을 갈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연습합니다.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 손흥민 선수 운동하시는 걸 보세요. 무릎이 다 막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붕대를 찡찡 감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되는 거지. 그냥 설렁설렁 공 차가지고 설렁설렁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것이 한 가지 있긴 해. 그게 뭔지 알려줄 거다. 망하는 길입니다. 대충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나아가라고 하신 것은 열심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상을 갖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환상, 꿈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금년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의 주인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나가는 자에게 그런 2절의 약속을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예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유태교를 믿는 사람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후손이 잘 되는 복,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나도 잘 살아야 되죠. 내 자녀가 더 잘 살아야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고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걸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식이 맨날 사고치고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뭐 힘들고 하면 아무리 내 자리가 든든해도 그 자식 신경 쓰느라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이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이러한 큰 민족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아멘이 안 나도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그 뭐 기독교에서 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름이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얼마나 존경받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잖아요. 오늘 우리의 복이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돈은 벌고 어떻게 하다 사업은 성공하고 어떻게 하다 권력은 잡았는데 이름 석자 얘기하면 욕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은 그런 이름이 복받은 이름이 창대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강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하면 그분 정말로 믿음 좋지, 말씀으로 살지, 훌륭하지, 본받아야지. 그게 뭔가 하면 이름이 창대해진 것이죠.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 총회 안에서, 우리 교계 안에서,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다 이름이 훌륭하게 알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될지, 쉬운 말로 말하면 복덩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복덩이가 있잖아요. 복덩이. 그 여자분이 시집 가서 그 어려운 가난한 가정을 일으킨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가서 살림 잘해서 가문을 일으킨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덩이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고 난다고 복이 잘 됐다, 복이 된 거죠. 우리 장로님 가는 회사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해주는지. 그냥 거래처 한번 딱 붙으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바쁘고 존경받는 거예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인지. 요셉, 여러분, 그가 가뭄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 요셉이 그 가뭄을 해결하는, 자기 형제들도 살고 고대 건동 애굽 지역에 다 가뭄 때문에 7년 가뭄 때문에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살려낸 것 아니겠어요? 요셉이 복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잘 재미있게 사는데 옆집에 맨날 싸우는 사람, 시끄럽게 싸우는 사람 있으면요, 어느 날은 그냥 가스통을 틀어가지고 가스통 확 퍼뜨리면 우리 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집 때문에 우리 집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화를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안 좋았는데 어떤 좋은 사람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이렇게 잘 됐다, 이게 복등이고 복이 될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복등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가서 복음 전가하면 그 영혼 살아나고 그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복등인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직장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잘 되게 하면 그것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고 복의 권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학교 가서도 안 믿는 아이들 천지지만 예수 믿는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하면 본이 되면 그게 복의 권한이고 복의 근원, 복 될지니 복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교수님 알고 계시죠? 대학교 4학년 때 자기 오빠하고 이제 공부하고 퇴근하다가 뒤에서 술 먹은 사람이 차로 받아서 팔중 충돌을 일으키고 전신 55%의 화상을 입었는데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은 이식하지 않으면 자생해서 피부가 좀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을 10,000번 이상 받았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봐요, 이렇게 사고 나기 전에 얼굴이 얼마나 예뻤어요. 안 예뻐? 질투나서?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얼굴을 완전히 다 잊습니다. 근데 저분이 정말로 중환자실에서 깨고 난 다음에 자기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안 살려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관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은, 너는 병들고 약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10,000번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서 그냥 피부가 온전한 데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계속 갖다 붙이면서 그 어려운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화여대 다니다가 중간에 졸업을 못했는데 다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1년 동안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과,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대에서 교수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감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삶과 사고 이후의 삶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고 전에는 고통이 없었고 보기에도 예뻤어요.
사고 전에는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살아보니 사고 후에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행복도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들을 남겨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그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사랑스러워하고 스스로 격려하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기를 잘했어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아직도 상처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해피엔딩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붙잡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